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 기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웅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고난 중에도 붙들어 주시고 징계 중에도 있을 때에도 애타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등불을 비추사 흑암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간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만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두려움과 막막함에 무거운 신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사오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녀들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주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며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은 달란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감사하며 강건한 가운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체적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락보다는 국민의 눈물을 살피고 닦아주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비롯해서 모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생활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함께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목자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기도로 준비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수전 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연합 찬양대의 영상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 교역자들의 영상 찬양을 시작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감동적이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도 하시고, 또 영상을 한번 좀 더 편집을 했으면 좋겠다, 또 자기가 또 음향을, 본인이 음향에 관련 종사하는 일을 하는데 음향을 좀 음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지난번에는 한다고 하는 의미에 초점을 뒀다면 오늘은 화음이 들어간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연합찬양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나 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막 안수를 받은 그 목사님이 가슴에 벅찬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렵게 상가 5층 건물을 얻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지나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신자, 성도 3사람이 와서 등록을 했어요. 이 교회로는 역사적인 것이죠.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나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 예배를 끝나고 그분들과 면담을 하는데, 전에 다니셨던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3분이 우리는 전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3층에 점을 보러 왔는데 무당, 거기 점치는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이 점 쳐서는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위층에 가면, 5층에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나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 이런 일도 있나 싶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그 빌딩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과 그 무씨가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신자 3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뭘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종업계에는 아닌데 하여튼 무당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게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동종업계예요. 그런데 가게의 여자들끼리 서로 거칠게 싸우더라고요. 요는 손님이 자기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옆에 집 사람이 호객행위를 해서 손님을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꼭 자기 가게에 올라가면 중간에서 탁 채에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고 가고 하는 거를 참다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둘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걸 봤습니다. 와, 저 살인 나겠다 잘못하면. 이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에게 와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가더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세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원조를 따지자면 원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심정으로 그 상황을 요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얼굴이 경직되거나 아니면 그 입에서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애써 그 불편을 감추고 태연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요한은 벨도 없는 사람일까요? 벨이란 말이 배 아래 준말인데 벨도 없는 사람입니까? 다 자기에게 오던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잘 들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복음서 기자가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 예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목적지 가리키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기쁨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본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왜 그랬습니까?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과 그의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냐면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하고 빌립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다 유부남 유부녀였는데 이 두 사람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불륜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헤롯 이 안디바에게 그렇게 헤로디아를 맞이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옥에다 가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아닌데요. 지금은 요르단 영토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헤롯 대왕이 자기의 여름 별장으로 만든 곳이에요. 산에 아무것도 없는 산 고지에,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여름 별장을 짓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 풀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거기다 가두고 그리고서 자기는 잔치를 벌였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를 벌인 자리에서 춤을 추니까 헤롯이 흥에 겨워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속삭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어쩔 수 없었죠. 뱉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농간으로 세례 요한이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임신하기 어려운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가죽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불의 앞에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오늘 그 기쁨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충만한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친구와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섭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해 주는데 이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는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 옆에, 신랑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 자기가 신부를 취할, 교회를 취할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 옆에 들러리 서는 신랑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장을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음성을 듣게 되면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자기는 그러한 기쁨으로, 그것의 기쁨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요한은 겸손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한낱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 들어오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당신들이 바라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하나의 소리로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옛날에 우리 높으신 지체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들어가면 이랏거라 물렀거라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이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인이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고 오면 그 더러운 발을 신발 끈을 풀러요. 신발 매듭을 풉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고 그 더러운 발을 물로 깨끗하게 닦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죽어 마땅해.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10,000가지 은혜가 넘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족하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로만 해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서 그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 조이의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이 JOY를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 J는 Jesus First, 주님이 첫 번째이고, 가운데 O는 Other Second,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마지막 Y는 Yourself Last, 나 자신, 너 자신은 맨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원문을 보면 단호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단호함이. 그는 반드시 흥해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멀리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려면 내가 흥해서는 안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말을 한마디 하거나 행동을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는 천국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아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가?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는 망해도 좋다,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다 털어먹고 진짜 누더기가 다 돼서 맨발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첫 번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의가 있죠. 그리고 이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만날 때 두 사람 사이에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어지고 옷이, 가락지는 아들의 자리의 회복 아닙니까? 신분의 회복, 신분을 회복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더 이상 죄의 어떤 유혹 가운데서 노략질 당하지 않는 평강,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아들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었고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1800년대 말에 그는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납니다. 요즘 얘기를 하면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쟁쟁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버지만 이렇게 잘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명문대 졸업생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유산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의 부모님이 이 윌리엄 보든을 세계 여행을 시켜줬습니다. 금수저다운 그런 그 얘기죠. 이 사람이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삶에 자신을 바치겠다고 결정하고 그 세계 여행 중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서 자기 성경책에다가 한 글자를 씁니다. 남김없이, not reserve,
내가 어떤 것을 남기지 않고 주께 다 드리겠다.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윌리엄 보던을 대학으로 진학하게 하는데 예일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명문 대학에. 그런데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이 보든이 한 일이 뭐냐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그때부터 이 윌리엄 보든이 예일 대학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윌리엄 보든이 4학년 졸업할 때 정도 되니까 그 예일 대학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 모임이 하나 늘어서 졸업할 때는 1000개의 기도 모임, 1000개의 성경 읽는 모임이 예일 대학교에 퍼졌습니다. 예일 대학의 경건을 이끈 사람이 윌리엄 보든입니다. 예일 대학이 오늘날 그렇게 예일 대학 아무렇게나 예일 대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보든이 자기의 일기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리라. 또 윌리엄 보든이 대학 졸업반 되었을 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비롯해서 길거리 노숙자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예일 호프 미션입니다. 예일 호프 미션. 이 모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성경책 뒷면에다 또 하나의 문장을 써 내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후퇴 없이 not retreat,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거꾸로 돌아가지 않겠다. not retreat. 윌리엄 이 보든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깐수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고 선교사로 지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선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선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건너가서 선교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곳에서 척수막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고열이 나고 사람의 이 몸이 부서지는 병이죠. 이 척수막염에 걸리고 한 달 뒤에 그의 나이 25살 때에 세상을 떠나고 카이로에 이 사람이 묻힙니다.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과 미래까지 다 팽개쳤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던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쳤으니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일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예일대학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서 1900년대 초에 선교의 역사, 선교의 부흥 시대를 이룬 사람이 윌리엄 보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가치 없다고 하고 이 사람이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913년에 25살의 나이로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나는데 2013년에 윌리엄 보든이 서거한 지가 100년이 되는 때에 우리나라 규장 출판사에서 보든 오브 예일, 예일의 보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윌리엄 보든의 세 가지 말 남김없이 not resolve, 후퇴 없이 not retreat,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 없이 not neglect, 3R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성경책에 써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의 삶만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고 이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친구의 기쁨, 이것 말고 사람들의 두 번째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거기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정리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오늘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진짜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입니다.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 찬송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후렴 귀절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사람 중심, 자기 중심, 허무한 것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의 중심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기가 사람들과의 사귐이 막혀있는 시기입니다. 아는 사람들과도 교제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사람과 사귐이 제한되고 막혀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 다음에 허무한 것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과 사귐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자이고 동성애자이고 그리고 유물론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사고, 사상에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발 하랄이가 이 코로나 상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것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이 코로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개혁을 감행할 때,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다. 과거에 우리가 감행하지 못했던 개혁을 할 때가 바로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적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와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중심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나는 이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기쁨이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분, 나는 이 기쁨을 오래전에 누렸지만 지금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극복과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72시간, 월요일 9시부터 토요일 9시 반까지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체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시기만 하십시오. 일주일을 앉아 계시고 열흘을 앉아 계시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혀있고 닫혀있고 원수에 의해서 재갈 물려진 기도의 언어가 한마디씩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참된 기쁨은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여러분 1시간, 여기다가 1시간 적지 마시고 1시간 적으시는 분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루의 일정 시간을 열흘, 일주일, 열흘, 21일 이렇게 1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감행할 때라는 이 시대적인 감각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인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안귀혁 성도님 또 홍설원 성도님 두 분이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잠깐만 일어나십시오.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귀혁,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형편과 사정을 다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하겠는데요, 앞으로 2주 후부터 예배가 좀 변화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부부터 4부로 9시, 11시, 1시, 3시, 4부로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3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9시, 2부 11시, 주일학교는 11시로 전부 다 회복하겠습니다. 주일학교 11시 회복하고, 그래서 2시 예배는 청년들과 젊은이 그리고 1, 2부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주로 3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광고 한 번 더 한 이후에 16일 주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당회원들 바람도 주일 밤 예배를 우리가 부활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 체력, 삶이 도저히 이게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고, 지금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외부 강사도 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만 붙어 있는 속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모든 기능을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외부 강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시고 기도회도 하고 해서 이번 주간부터는 수요 예배에 기도회와 또 같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첫 번째 그 행사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기 아버지가 술김에 어린애를 딸이라고 해서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허리가 다쳐서 키가 134cm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이 니트 짜는 기술, 편물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게 기능 장애인 올림픽 나가고 세계 기능대회 나가서 1등을 한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학위를 받고 명문이죠. 그래서 그 김혜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8월 19일 수요일 7시 30분에 우리가 예배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서 간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특별히 여러분 지금 청년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취업하기도 어렵고 여러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기도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8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4주 동안 하는데 시간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다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교회는 한 번 나오셔서 내가 수요일 날 오전에는 내가 목요일 날 저녁에는 1시간 정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는 이 형태 신앙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신청서를 여기다 체크를 하셔서 내주시면 교회에서 다음 주에 모아서 요 시간에는 아무아무개 집사님이 아무아무개 권사님이 기도하십니다라고 이제 표를 놓도록 하고 기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8월달 헌금위원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춘길 집사님이 녹내장 수술을 하셔서 일주일 예정으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정자 집사님이 허리 수술을 위해서 우리들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고요. 이정만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장염으로 고생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집사님 말씀으로는 죽을 뻔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십시오. 저도 장이 약해서 조금만 음식이 이상하면 저는 그 장 탈이 나는데 여러분들 여름철에 음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언제부터 바뀐다고요? 8월 16일부터 다음 주 한 주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 1부, 2부, 3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